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찬송가 327장 주님 주실 화평, 이 찬양하면서 우리가 이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내 삶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과 동행하는 이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며 하루의 문을 열어가기를 원합니다. 1절과 3절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랑한다. 그렇게 너무나도 멋진 진실된 표현으로 사랑을 고백하지요. 그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바울은 자신이 감옥 속에 있지만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함께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또 재판을 받으며 스스로를 변론하는 자리에서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중보하며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그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함께한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참 너무나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랑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너무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저절로 나도 모르게 중보하는 기도가 나오게 되더라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평소에 그렇게 기도하라고 해도 기도를 잘 안 하던 사람이 만약 자기 자녀가 아파서 정말 신음하며 누워서 끙끙대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기도가 저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사랑이 기도의 자리로 이끄는 것이죠. 평소에 그렇게 기도하라고 해도 관심도 없던 사람이 사랑하는 부모님,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그들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그 사랑 때문에 저절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빌립보 교회를 위해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게 되는데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위해 어떻게 기도하고 있을까요?
세 가지를 기도하고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너무나도 지금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 위에 지식과 총명이 풍성하게 되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9절에 보시면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사랑 위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채워지기를 원하고 총명으로 채워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식이라 말할 때 지식은 보통 이제 헬라어로 그노시스라고 하는데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이 그노시스라고 하는 말 앞에 에피라고 하는 말을 더 썼어요. 그래서 에피그노시스라 했는데 이 에피란 말은 뭐뭐에 더하다 혹은 더 철저하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피그노시스라고 하면 더 완전하고 더 철저하고 더해지는 깊이 있는 지식,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기왕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더 철저하게, 더 온전하게 알아서 온전한 지식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지식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죠. 진리를 아는 지식이죠. 이것이 더 철저해지고 더 풍성해지기를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총명이라 말할 때, 총명이라는 말은요, 감각적으로 아주 꿰뚫어 보는 통찰력 혹은 분별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총명이 아니라 모든 총명이라 그랬어요. 이때 모든이라는 말은 그냥 많다라고 하는 수적인 의미 혹은 양적인 의미라기보다는 깊이를 의미하는 거예요. 질적인 의미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의를 분별하는 분별력, 또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하고 통찰해내는 그 통찰력, 선과 악을 분별하고 또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구분할 수 있는 그런 통찰력, 분별력, 이것이 더 깊이 있어지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분별력이 결핍된 사랑은 무분별한 헌신을 초래할 수가 있고요. 지식이 없는 사랑은 오류에 빠지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넘치지만 그 사랑에 바른 지식과 바른 총명, 분별력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의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오히려 자기의 의를 자랑하고 높이고 세우더라는 것이죠. 그거를 너무 오랫동안 보아왔기 때문에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걸 답습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의 사랑 위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풍성해지고 모든 총명이 아주 더 깊어져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 것이죠. 근데 유대인들의 예를 보아도 그렇고요. 우리가 정말 분별력을 잃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교만이 그렇다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자기의 의로 대체해버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영광을 받으려는 것이지요. 교만한 사람은 나는 의롭고 나는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교만 때문에 하나님의 의와 나의 의를 분별할 수가 없어요. 진리와 비진리를 통찰하지 못한 채 내가 진리라고 믿는 것을 그냥 따르는 삶을 살게 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만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지요? 이 하나님을 자랑하는 이 사랑 위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충만해지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부딪혀오는 여러 삶의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더 풍성해지고 뿐만 아니라 영적인 통찰력, 분별력이 더해져서 더 철저하고 더 깊어져서 우리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함께 기도하며 이 하루를 살아서 오늘 이 하루 주님과 더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의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은요, 선한 것을 분별해서 진실하고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 위에 지식과 총명이 더해지면 말씀드린 대로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게 되죠. 이때 분별하는 것은 도덕적인 문제든 진리의 문제든 모든 것에 있어서 분별한다는 말은요, 열심히 주의 깊게 조사도 해보고 여러 차례 시험도 해보아서 그 중에서 가장 순수한 진리를 뽑아낸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순수한 도덕적 행위를 뽑아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분별한다라고 하는 말, 선을 분별한다라고 하는 말은 도덕적으로 순수함, 또 진리의 순결함을 분별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진실하다라고 하는 말도 섞이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은 순수한 도덕적 순결성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선을 분별한다, 또 진실하다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허물 없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장애물에 걸려서 넘어져서 상처 입지 않고 목적지에 무사히 도착한다, 이것이 허물이 없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선을 분별하고 진실하고 허물 없이라고 하는 이 말을 정리해 보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 위에 지식과 총명이 더해져서 풍성해지게 되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비록 타락한 세상 속에 살지만 분별력을 가지고 세속에 물들지 않게 되고 순수하게 자신을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진리 안에 지킬 뿐만 아니라 자신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혹시라도 실족하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줄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의 사람이 될 수 있는데, 바로 바울이 이것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이만큼 성숙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지요. 사실 예수님께서도요, 실족하게 하는 자는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지 않을 수는 없을 거야 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아무리 선한 의도로 행한 일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다른 사람을 얼마든지 실족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위한 사랑 위에 지식과 총명이 더해지면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지 않도록 하면서 그렇게 하는 지혜와 힘이 더해지고, 그렇게 해서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깨닫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사랑 위에 지식과 총명이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지만 너무나도 타락하고 세속적인 세상 속에서 이 세속의 불순물이 섞이지 않는 가장 순수한 영혼으로 늘 분별력을 가지고 선한 일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과정에서 혹시 나는 잘한다고 했지만 다른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어서 상처 입고 넘어지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이건 내가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건 성령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실족하지 않도록, 그래서 허물 없이 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에 흠 없고 허물 없는 자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도의 제목은 11절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세 번째 기도의 제목은
의의 열매가 맺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때 의의 열매라고 할 때 이 의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의미합니다. 디카요슈네라고 하는데 하나님과 얼마나 올바른 관계를 맺느냐, 그 올바른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과 합한 인격과 성품이 나타나는데 바로 이런 삶을 의의 열매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덧입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의 의는 구원을 위한 의지요. 우리의 내면에는 구원받을 의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의로 우리를 덮어주시면 우리를 그렇게 그 의를 보시고 의롭다 칭해 주시는 것이죠. 이걸 우리는 칭의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로 덧입혀진 사람은 이제 이 하나님의 의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삶 속에서 하나님과 계속해서 올바른 관계를 유지해 가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과 합치되는 삶, 성화의 삶을 살게 되는데 바로 그 삶 속에 맺게 되는 열매가 의의 열매라는 것이죠. 콩 심은 데는 콩이 나고 팥 심은 데는 팥이 나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마음에 심어졌다면 이제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어떤 열매가 맺혀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의로운 삶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십니다. 그 성령님께서 우리의 인격과 성품을 변화시켜 주셔서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죠.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충성, 절제, 양선 이런 등등의 아주 풍성한 인격의 변화가 나타나는데 그뿐만 아니라 여기에 더해져서 의의 열매까지 맺을 수 있게 해 주시는데 바로 성령님이 행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또 예수님과 우리 사이를 가지와 포도 줄기라고 그렇게 보지 않으셨습니까? 그 줄기 되신 예수님께 우리 가지된 우리가 딱 붙어 있을 때 자연스럽게 그 가지 끝에서 포도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가 노력해서 그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께 꼭 붙어 있을 때 그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분으로 말미암아 맺혀지는 삶의 열매가 의의 열매인 것이죠. 이 의의 열매는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의지로 맺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의 올바른 관계, 디카이 오시네, 이 관계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을 살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의의 열매가 맺혀지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사랑 위에 지식과 총명이 점점 더 더해지고 풍성해지게 되면 선한 것을 분별해서 순수한 마음으로 선을 행할 수 있게 되고요.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지 않게 할 수도 있고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가 하는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뜻과 합해져서 의의 열매를 맺을 수도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송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1절에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성도들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되 먼저는 사랑 위에 지식과 총명이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선한 것을 분별하고 진실하고 허물 없이 되기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되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이 하루 여러분의 모든 삶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 그 자체가 하나님께 받으시기에 합당한 찬송이 되는
거룩하고 복된 이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에 힘입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격하며 이 아침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점점 더 커져가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그 사랑 위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총명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지식과 총명함으로 선한 것을 분별하고 진실하며 허물 없이 주님의 날까지 이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충만하게 되어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는 찬송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